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러분 이거 아세요? 친구 앞에서 그 손주들을 자랑하려면 뭐 10,000원씩 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이 올랐대요. 왜냐하면 10,000원씩 내라고 해도 그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2만 원으로 그렇게 인상됐다고 합니다. 나는 그만큼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기쁨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손주 자랑하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손주 자랑 대회. 제가 그 손주 자랑 대회에서 보니까는 뭐 글로도 이렇게 대회를 하고 또 사진으로도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 손주 자랑 대회에서 1등한 그런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살짝 불을 한 번만 꺼줘 보세요. 네. 이게 손주 자랑 사진 손주 자랑 대회 사진 부분에서 1등한 사진입니다. 네. 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네.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이 1등한 작품인데요. 보면 작품명이 있잖아요. 작품명 뭐일까요? 네? 악어? 악어. 그럴 수도 있네요. 또 1등한 작품명은 손주의 코로나 검사입니다. 이 가족이 전체가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되고 있었는데 그 검사원들이 와서 검사를 하나 보죠. 그러고 나서 간 다음에 다시 손주가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박스 대신에 저기 뭐 침낭 같은 걸 둘러 쓰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할아버지를 코로나 검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켜주시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손주의 표정도 좋지만은 할아버지의 표정이에요. 할아버지의 표정. 손주가 코를 깊이 찔렀기 때문에 아프고 또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아프고 짜증보다는 그냥 행복감만 그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그 손주 자랑, 손주가 자기를 코로나 검사해주는 이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대회에 보냈고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이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정말로 짜증 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도 그런데 손주들이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이 항상 이렇게 끊임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가정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그러한 관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떠한 관계들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부 관계가 있겠죠. 부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관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 거기에서 그 관계가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자매와의 자매와의 관계, 그러한 형제자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진에서 봤던 그러한 가정처럼 만약에 그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거하는 가정이라면 역시 이제는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그 손주와의 그러한 관계도 형성이 되어지고 또 삼촌과 조카의 그러한 관계들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이 가족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은 그냥 단순히 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한 무엇 하는 걸까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모든 그 사회적 관계들을 미리 가정 안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족 안에서 가족이 모였다가 다른 가족이 만나서 또 가족과의 연결을 함으로 가족과 가족이 관계를 맺어갈 때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 관계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현대 사회를 보면 가정 안에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들을 보면 이 가정 안의 관계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관계를 보면 단순히 부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자녀 거기에 한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물론 자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도 연결이 되어지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자녀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 뭐 형제 간의 관계, 자매 간의 관계는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은 세 개의 관계,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부부 관계 아니면 부모와의 자녀 관계밖에 없는 그러한 두 개 정도의 그러한 관계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이러한 그 관계가 약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 속의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가 충분히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는 또한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그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또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또한 그 관계성 개발에 있어서 또 그 예전과 다른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참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보살핌을 입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부모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을 형성하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그 자아를 건강하게 또한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 건강한 그러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의 가장 그 토양이 되어지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사랑 그리고 또한 반대로 자녀의 그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의 관계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계속 키워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행복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원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양한 곳에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가장 큰 사랑과 그러한 그러한 은혜들은 다른 곳에서의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 그리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 느끼는 것과는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하면서 그 느끼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부모에게 물어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표현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러한 관계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서로 누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사랑과 그러한 애정의 관계들이 약간의 그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있어서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래도 이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는 어떠한 사고냐면,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라는 건 가족과 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서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가족 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가족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는 또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 효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좀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는 그러한 그 결속력이 매우 강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서양에 보면, 서양은 통합적이보다는 어떠한 사고가 강한가요? 분석적이고, 그리고 이게 분리하는 그러한 사고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한 그 면에서는 개인 의식이 더 상대적으로 이 동양보다 강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기에 여기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독립의식이 강한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상대적으로 어떤 가족 간의 그러한 연대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 이 분석적인 관계보다는 통합적인 그러한 관계를 훨씬 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의 관계는 통합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는 그냥 그 각자가 홀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그 가정을 구성하는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리고 또한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굳이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바로 그렇게 딱 마음으로 와닿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사진에서도 봐서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손자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뭐예요? 바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냥 평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연하고 평범한 것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에는 특별한 것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이나 행여나 그 손주가 뭔가 하나 잘해서 상을 받으면은 그 상은 누가 받은 것 같아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은 것처럼 오히려 손주가 손주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로 그 손주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평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또 다른 사랑의 감정과 그러한 기쁨들을 그 손주들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 배워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안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 안에서 그 아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아이 하나에만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그런 구성원들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어떠한 자기 일에 있어서 어떠한 업적을 세워간다라면요,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그 역할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라면 그것은 또한 뭐가 될까요? 그 아이 하나의 개인의 영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누구의 영광으로요? 그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한 기쁨과 영광으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 그러기에 바로 손자는 바로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서 바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아버지의 영향력, 그 아버지의 힘은 그냥 아버지 한 개인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힘이 바로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는 것은 그냥 자녀들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자랐을 때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영향을 주었던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그 섬김과 그 사랑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에서는 면류관과 영화라는 그러한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의미는 의미적으로 보면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쉬운 그러한 예를 한번 성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에서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28장 2절과 40절에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라고 보여주시면서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그 옷 위에 그 장식들, 그러한 장식들, 띠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서요?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옷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또한 그 제사장이 띠는 그러한 띠를 두르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론이라는 그 사람 그 자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론에게 무엇을 입힘으로 해요? 제사장의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아름답게 수워 놓아지고,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 옷을 아론이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론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자체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을 그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론의 존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이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아름다움과 그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손주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 손주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인데 그 손주가 해오는 그러한 그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들이 또한 누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입혀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한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역시 그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모든 영광과 영화가 그대로 같이 자녀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뭘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 그리고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갖는 그러한 이 가족 공동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예를 또한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군인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군인 사회. 이것이 꼭 제가 보면 정확하게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의미를 좀 더 가장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우리가 군인 사회를 보면 흔히 어떠한 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계급은 곧 누구의 계급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급은 그대로 초등학교에 가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계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의 계급은 곧 누구의 계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계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의를 한다라면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 보면 거기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정에 가면 손자의 계급이 바로 누구의 계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계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버지의 계급이 그대로 그 안에 아이들의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향력을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작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이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은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또한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제가 올해도 그 명절에 금지어가 있잖아요. 금지어. 명절에 가면 가족들 만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금지어를 살펴보니까는 그 금지어가 예전에 10년 전 금지어나 그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보면 취직은 했니?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결혼은 안 하니? 세 번째, 얼굴이 달라졌네? 이러한 것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서로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건 뭘까요?
명절이라는 것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친지들이 만나서 그동안에 서로에 대한 근황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서로 물으면서 또 잘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고, 또 안타깝거나 또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또한 명절에 모여서 서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의미인데, 너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의 그런 사적인 부분들을 너무 민감하게 존중하다가 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것이냐면 마치 그 가족과 친지들의 관계들이 정말 형식적인 관계로 그냥 만나서 식사 함께 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또 그 관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버지나 부모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녀의 일이 되어지고, 또한 자녀의 일들이 바로 그 부모들의 그런 일이 되어지고, 또한 이 어른들의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상에서 하는 듯이 어떠한 정보를 묻듯이 그렇게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소식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은 그 기도할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가정으로,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교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한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근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세움을 입어나가는 가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가정이고, 또한 그러한 집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배소서에 적용을 해본다라면, 예배소서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그러한 부모의 근황을 물을 때, 또한 그 친척의 어른들에 대한 그 근황들을 물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물어야 되냐면 공경하는 마음.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집안의 어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집안의 근황들을 묻고, 그리고 근황들을 묻고 또한 그거에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또한 그 다른 자녀들의 근황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주변의 다른 친척들의 근황을 물을 때에도, 어른이 아랫사람들에게 근황을 물을 때에도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족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근황을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할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참 잘했다, 축하한다, 그 이제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또한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근황을 물을 때 윗세대에게는 바로 공경하는 마음과
또한 아래 세대들에게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과 또한 존중과 공경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을 가족의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이 가족은 어떠한가요?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움을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그 생명이 마지막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이고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명절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세대와 세대 간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함과 존중함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집안의 가정의 세대가 거듭할수록 세대가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의 가정으로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세움을 입는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유의 명절을 당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또한 이 아름다운 명절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세대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단순히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 그냥 한 끼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 세대와 세대가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제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움을 입는 귀한 복된 가정과 집안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